7월 11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찬송가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570장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불행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한없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근거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3장 찬송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절망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절망성에 있던 저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저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품고 비교와 시기로 마음을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지만 그러하지만 이러한 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찾아가는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투병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교인과 생활의 질고로 눈물 흘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붙들고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고 어떠한 대속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전환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며 배려하라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가고자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늘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택한 자들을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또한 맥주 감사 예물을, 그리고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생이 세상과 버타는, 또 세상을 알아가는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의의 은총을 알아가고, 그리하여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더 확인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고 매일을 살아감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들이 모인 일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을 짓누르고 아니 그대로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가 안 될 만큼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해내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잘 감당해 가면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찬송이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도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의 시기에 평강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주님의 축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해 중 첫째, 곧 복음의 속성의 제1은 받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고안하거나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 중 또 하나는 알려지는 것, 곧 전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복음의 특성은 교회의 사명을 명시해 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속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였으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한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의 일이지만 알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이 언젠가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복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서 바로 이 사실,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에게 중대한,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최선의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첫째가 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보면 그 수신자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말씀들에 대해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받은 말씀들에 대해 바로 알고 또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받은 말씀에 대해 알아가고 또 확인하고 또 알아가며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잠도 자며 옷 입고 일하며 살아가듯이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을 더 알아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옷도 입고 잠도 자고 일도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삽니다. 옷을 입지 않는다면요, 곤란해집니다. 잠을 안 잔다면요, 못 삽니다. 일하지 않는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안 받고는 못 삽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알아가지 않고서는 제대로 못 삽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에 안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니까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위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구나. 저절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몸은 경직되어져 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운전을 마쳤지만 더 먼 거리였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 전 비 오는 밤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지요. 하나 신자로는 못 삽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보는데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욕구에 따라 보는 것이죠. 나는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난 신자로서 사는 게 아니다.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신자로 못 삽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신자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 받고 더 알려고 해도 산다고요? 뭘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됐지, 뭘 더 알려고 또 알려고 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는요. 그러나 오래는 못 삽니다. 신자로서 말입니다.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 비 오는 어두운 밤 안경을 안 쓰고 운전할 때 짧은 거리는 겨우 가겠지만 먼 거리는 못 가듯이, 가더라도 많은 위험에 맞닥뜨리듯이 눈앞이 계속 흐려지는데, 비도 오고 시야는 제한됐는데 계속 위험에 맞닥뜨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씀을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많은 위험을 겪으며 시련을 맞이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해서 위험스러운 상황과 시련을 맞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 같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겪더라도 받은 말씀을 더 알아가면서 받는 은혜로 시련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지? 그 안에서 말씀이 주는 답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유익이었더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 외모로는 말씀 그렇게 중시 안 해도 말씀을 더 알려고 안 한 것 같아도 겉으로는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일하며 살듯이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평생토록 소원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제발 나는 미련하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핑계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몰라요. 성경 전체를 읽고 또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꽂히질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 게 신자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까지로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지금 빈 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 몇 개, 그 생선 그 몇 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앞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역사 속에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이런 이적이 베풀어졌는지, 결국은 그 이적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생명, 그런 위로, 그런 격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좀 상체를 좀 펴시고 고개를 좀 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듯 좀 자세를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공기가 매우 어려우면 에어컨을 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웬만큼은 감당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말씀을 전하고 돌아보면 많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 하면 제가 자꾸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제가 좀 더 안정스럽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왠지 제 자신이 자꾸 좀 움직여요, 감정이. 그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이 제 눈에 자꾸 보일 때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하나? 여러분 때문입니다.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서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영상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이나, 물론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말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나 자세에 있어서 흐트러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받으시면, 말씀이 안 들려지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서, 아니면 그 자리에 쓰셔도 괜찮아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시니까. 제 양이라면 상관없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제 양이라면 제가 상관 안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이 듣도록 해야 되니까. 전에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딴짓을 하든 아예 주무시든 코 고는 소리가 들리든 별로 상관 안 했어요. 그게 저의 큰 실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또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도 격동하고 여러분도 좀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가 겪는 이 영적인 이 환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강단 안에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왕노릇합니다. 누가 분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가? 지난주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런 약 50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그 이유를 추적해간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을 봤습니다.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다 끝나고 나서 제 가슴을 쳐오는 어떤 한 가지, 그들의 입속에, 말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고 가슴 아팠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까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6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4,000명 정도를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먹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저 몇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얼마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는데 이것도 사건 그 자체로만 보자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이셨다, 말씀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리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라고 하시어 먼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제자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근데 너희가 주어라,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난감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무리를 다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주나 열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는 하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써만 모든 심령들에게 효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는 일이 그 점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만 제자들의 볼품없는 재주와 지식과 수고와 열심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모든 죄인들을 넉넉히 살리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됐었다라는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근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장 말미에 있었던 사건과 너무도 비슷한 오늘 본문을 얼마 지나지 않은 여기 이곳에 이 자리에 배치해 놓은 것은 그렇게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때의 메시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는 언제나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댁에서나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 앞뒤의 흐름을 늘 이렇게 살피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더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말씀의 종들도 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말씀을 보는 관점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잠언도 그런 관점으로 보실 때 큰 유익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내용, 신앙의 속성, 이것을 아셔야죠. 알아가셔야죠. 하나님이 보물을 주셨는데 이 보물이 뭐지? 여러분 알아가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안에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담겨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여러분이 갖는 믿음이 내 거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주요 창시자시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 안에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대목은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와 동등함을 강조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탄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야, 듣기 좋은 것만 들어. 너 생각나는 대로 믿어.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 신앙의 본질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에 속한 일이라는 것. 외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결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구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구원이 없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요. 반대로 자신의 마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살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 얻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했구나 이렇게 가시면 그 지금까지의 몇 년인지 수십 년인지의 그 신앙이 지금 바르게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구나. 여러분 안타깝고 죄송하지만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꼭 이렇게 우리의 심정의 고백이 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디모데 전서가 바울의 생애에서 바울 생애 초기에 중기의 기록이 아니라 서신이 아니라 그의 생애 말년의 기록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외적으로 행실적으로 무슨 범법하고 불법에 처해졌겠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그는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환난,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환난을, 그것도 거의 매일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떻게 이런 진리가 감옥 안에서 내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그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생각은 해야 돼요. 평안하게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평안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무슨 낭만적으로 그렇게 서신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고난이 지금 닥쳐와 있어요. 모든 게 얽매여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 그가 생애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교회를 폭행했고 핍박했던 난데, 여러분 내가 신앙 연륜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뭐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했구나 라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헛한 거예요. 헛한 거. 뭘 헛해요? 신앙생활 헛되게 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더 이거를 깨달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 얻을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본문 앞에 등장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낮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낮은 자세로 은혜를 갈망했던 것처럼 생명 얻는 구원이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줄을 알아 말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동등함을 마가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런 특징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과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본문화 마가복음 7장 끝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지금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경시한다? 예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대한다? 예수님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이 7장 32절인데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갈 때에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말씀으로 먼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전에 자기가 앓던 그런 영적 질병과 같은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즉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은 그 특별한 능력과 생명의 활동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해도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먼저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이 말씀의 생명력을 알아보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으로 효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소문이 먼저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 의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해짐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 십수년 전에 처음 뵐 때 여러분 앞에 제가 드렸던 한 구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흐름을 이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6장 말미에 있던 사건과 너무도 비슷한 사건인 떡 몇 개와 생선 몇 마리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 조각이 여러 광줄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가장 큰 의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발적으로 펼쳐나간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막는다고 해서 말씀이 막아지질 않아요.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펼쳐나간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있는 모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넉넉히 살릴 것이라는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앞서 나왔던 귀먹고 어눌한 병자는 그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과도 같고 여기서는 굶주린 무리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구원을 얻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그들 모두의 심령을 넉넉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드러나요. 오병이어의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의 필요를 알렸습니다. 저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무리들을 걱정하십니다. 죄로 상하고 무너진 자들을 고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단순히 저들의 육신적인 고달픔에 대한 피상적 관심이나 동정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 속한 것, 심령의 깊은 본질에 해당되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관련된 것이나 혹시 세상에 관련된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알리시기 위한 비유였어요. 심령의 깊은 본질을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필히 알아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에게 나온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 눈먼과 말 못하게 된 것과 각종 불구된 것을 인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영적 불구자들, 영적 무력자들에게 풍성한 자비로 그 사랑으로 먹여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메시아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지금 누구에게? 맹인에게,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이들에게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누구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이처럼 겸비한 자세로 영적 생명의 온전함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저들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이 복을 내려주신다,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구하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말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주님에 나아갈까? 이런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고침을 바라고 나오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만 자기의 형제여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흉측한 죄인들이 자기 앞에 거룩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올 때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통해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결정적으로 이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시겠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의 의미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온 것입니다. 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묻는 말이 그 점을 이미 의미합니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불과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정확하게 몇 주 몇 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때 그 놀라운 사건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적은 지식과 재주와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아무도 먹여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복 주시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은 것이에요. 이들의 무지와 의심은 그 뒤로도 계속되어서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깨달음이 없다라고 책망받기까지 하지만 그 책망받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교육시키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여러분을 마가복음 8장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가진 떡이 몇 개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가 그들이 가진 전부임을 구태여 확인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로써 4,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이름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먹일 수 있겠느냐? 먹일 수 없다라는 거 확인시켜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대신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점을 밝혀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리신 것이었어요. 12사도라 해도 그들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모자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처럼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한다. 문자대로 하면 감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여 가난한 심령을 부욕해 하는 일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보라고, 이 작은 것으로 거대한 무리의 굶주림을 채우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라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시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보시라고. 그래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는데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었어요. 제자들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이 배부름을 얻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이신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맡은 말씀을 전하여 맡은 말씀을 전하여 굶주린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해도
정작 그 심령들은 그들 사람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그 수고를 힘있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 공급의 법칙이에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수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의 심령이 은혜와 만족과 위로와 거룩함을 얻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을 섬길 때, 직분을 갖고 또는 직분을 갖지 않고 섬길 때, 여러분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수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솜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앉아서 먹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 앞에 갖다 놓은 음식이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를 바라시는 가난한 심령이 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로의 양식을, 용기의 양식을, 믿음의 양식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원칙을 보여주셨어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놀라운 일이라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손에 쥔 것만 전부일 줄을 아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있는 이 가난한 심령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껏 사람이 행한 일로만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믿어왔던 제자들로서는 이렇게까지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이 특별한 원칙을 얼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또 한 번의 기적 정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볼 건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실 때 그게 말씀과 교훈에 관련된 것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떡을 찾고 계시나 보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찾고 계시나 보다. 근데 어떡하지?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이런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대한 표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실상,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신령한 법칙을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무지한 채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망받을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이 원칙이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죄에 빠져 비천한 사람들에게 먹여서 살려내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겉으로는 사람들의 수고와 능력과 열심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떡과 생선, 즉 미미하기만한 지식과 재주와 열심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구원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앞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므로 남들보다 갑절로 수고해도 은혜를 입지 못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할 때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소위 무슨 뭐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 뭐 목회자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게 주의 일이에요. 아, 뭘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뭘 내가 주의 일을 하며 살아? 지금 이런 그 생각의 테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수개월 동안, 이제 날짜도 저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수개월 동안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게 아니다. 하루의 그 시간들이 나를 위해서 채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게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남을 세우는 거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 자기 위해 사는 거지 뭘 그게 뭐 결국은 자기 행복이지 뭐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쩔었어요. 쩔었어.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찬송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 벗겨가지 않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새벽은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일주일에 제가 4번, 월화수목, 우리 금요일은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디를 향해 도움을 청해야 할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도움받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전도하고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 방식으로 구원 얻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저 사람이 감동받아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여기는 것도 심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수고와 제조와 능력과 열심은 아무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축사, 곧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시는 손길만이 유효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눈멀고 어눌한 병자처럼 자신의 영적 불구를 인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은 한결같이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넉넉한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유사한 표적을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하셨지만 그 지식과 수고와 사람의 재주로가 아니라 물론 그걸 쓰시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써만 온 세상 모든 민족 안에 있는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2가지 말씀을 지켜가자. 또 하나 우리 증인으로 살자. 송내중앙교회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누가 물어볼 때 제가 2가지 드리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 2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사실을 아는 특징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아셔야죠.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죠. 나는 몰라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난 몰라요라고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죽으셨어요. 하실 수 있어야죠. 그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말씀 하실 수 있으셔야죠. 나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귀하에게도 당신에게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열심만으로는 아무 구원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에 전념해야 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뭔가가 맺혀질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일할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하면 좋은 대접을 받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섬길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섬길수록 사랑할수록 어려움과 오해도 받고 또 고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히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을 살포시 가져와서 저 같은 것도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섬겨서 받는 고통이니까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섬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배우고 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이 특징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 일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건 간접 목적이에요. 진짜 목적은 그 안에서 내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는 복음을 지닌 자로 살아내라. 그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싸울 자리가 됐을 때 여러분은 싸우더라도 다르게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어떤 이는 예수 믿으면 바로 불러가시는 이들 많아요. 저 학생회 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던 누님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 누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불러가셨는지. 저 어릴 때 그렇게 의문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불러가셨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불러가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어요. 하루하루를 주셨어요. 흥청망청 살라고요? 방종하여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요? 세상 즐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가진 하루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때로는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도 우리 가족들 많이 계세요.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요.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못하는 생명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일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제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찢어지는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런 고난만 받고 이렇게 지지도 못 사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살린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갈 하루하루가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오늘을 살았는데 돌아보셔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일생이 여러분에게 모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생으로 거두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우리 일생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겠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도 하나님이 바로 불러가셨어요. 그렇게 불러가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불러가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두세요. 이 세상에 놓아두세요. 온갖 시련을 받게 하세요. 멸시를 받게 하세요. 왜이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살린 복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실질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끝까지 없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셔야 돼요. 내가 뭐 한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효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돼요. 언제나 마귀는 시험을 줘요. 야, 네가 했잖아. 너 할 만큼 했잖아. 너 누구보다 더 많이 했잖아.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있던 또 다른 법, 죄의 법, 교만의 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선을 원하게 원하나 내 마음에 또 하나의 그 무서운 어두운 법이 있다라는 거. 오라 공고한 심령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맡겨졌어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에서 요 모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찌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로, 얻었으니까 나타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 1년 1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알라고 또 알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오병이의 그 이적을 통해, 또 이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우리 교회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나누고, 이웃 간에 나누고, 교우들 간에 서로 나누고, 그리하여 썩어갈 우리의 심성이 영원한 생명을 지닐 그릇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한 평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날보다 더 오늘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변화되어져가는 모습, 그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동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또 이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낮은 심령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구원받을 자격이 본래 없었던 우리 자신을 알고, 그래서 지금도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됨을 우리가 얻어 먹어야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어려워진 상황, 사회적으로 또 단절이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인 고통이 더 또 강화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모진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인내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옮겨진 이후 최대 확진자 갱신이 계속 이루어졌죠.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로 대면 예배를 일단은 갖고 내일부터 7월 12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의 새벽 및 수요 예배도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7월 18일과 25일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주일 예배 홈페이지와 유튜브 올리는 시간, 또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홈페이지 유튜브로 올리는 시간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어찌하든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이재호 선교사, 인도네시아 그 밀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재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표적,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6장 32절과 17장 3절을 연이어서 잠언 16장 32절과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은혜를 온전히 입혀 주시고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은 자요 또 그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결코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영원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 알아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로 인하여 육신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고 이러한 교회 안에 지체됨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